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출신이고 로마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 또 로마에서 직장을 가지게 됐고 또 중차대한 중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를 만나게 돼요. 근데 누가가 봤을 때에 데오빌로가 캄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하고 로마에서 이렇게 일컬은 사람이고 로마 황제에게도 이와 같이 인정받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데오빌로는 누가에게 비춰봤을 때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문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처럼. 그리고 철을 이야기한다면 철이 덜 든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사람, 이 데오빌로는 엄청난 사람이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근데 하나님 수준을 봤을 때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게 됐더라고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아마 누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니까. 안다고 해봤자 기껏 해봤자 눈 가려 아웅시기로 아는 것이지 세상 전체를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지성정성으로 다하여서 이루어진 말씀으로 붓을 들어가지고 그에게 친필로 편지를 보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또 이 영혼이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거듭나 변화를 받게 되면은 로마를 새롭게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하게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을 기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이유를 찾아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또 찾아오셨잖아요. 몇 번 부활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하기도 했지만은 하긴 갖고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지만은 부활했다. 부활의 흔적까지 보여줬지만은 믿지를 않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남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다. 그렇게 성경 기록됐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참 예수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제자라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듣고 깨달을 것 다 깨닫고 현장에 정말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니까 상당히 예수님 견해하고 자기들 견해하고는 판이하게 상해점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당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킵시다. 이런 제안을 썼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만큼 쏠릴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지율을 보더라도 아마 거의 100%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만 세상 일을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나라를 수읍시다 하고 예수님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있을 뿐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유대도 아니다, 사마 땅끝도 아니다,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두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시야가 크라 이 말이거든요. 눈을 크게 열고 시야를 크게 열고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눈매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줬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어떤 나라 치고 왕이라는 사람이 권세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지자체장으로서 권세가 없으면 그것도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관으로서의 권세가 없다 한다면 도둑놈은 똑같은 수질이지 무슨 도둑과 나을 그런 길이 없다는 사실 아닌가요? 다르기 때문에 경찰관이라 부르고 다르기 때문에 시장 구청장이라 부르고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부르게 된 것이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와 같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우리들에게 길을 주셨는데 십자가 길을 주었습니다. 십자가 길을 줬어요. 십자가 길을 가게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신 그 예수님에게 사단은 절대로 옹호하지 않고 반박하잖아요. 방해놓잖아요. 그 길만이 저 여러분 살아가는 길이고 그 길만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인데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인데 사단은 거기서도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동을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 탐스럽게 할 선악과 하나 가지고 완전히 아담 하와를 완전히 그 가정을 참담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제2 아담으로 왔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 돼서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과거의 아담을 한번 그렇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실감이 나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성령 이끌러서 그 시험 많은 산에 오르게 됐던 걸 수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하는 산에.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처음부터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믿으면 은혜를 주신 분이고 천대까지 예수를 믿으면 이름을 기도하면 천년 응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천배의 복을 받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마귀는 정반대예요. 근데 정반대의 길 같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삭여서 해서 불신을 집어넣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플 때, 금식기도 왔을 때, 하루 이틀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보통 40일 넘어지게 되면은 참 버티기가 어렵지요. 근데 이럴 때 빵 이야기 한다든지, 이럴 때 맛있는 어떤 삼겹살 이야기 한다든지, 이럴 때에 고기 이야기 해버리면 사람이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래 안 하고 지금 속에서 땡기는데 고기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엄청난 마음에 좀 무서운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만둬버릴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번 다짐한 것은 십자가의 길에 가겠다는 사람이 가다가 도중에 말아버리게 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덕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 가시잖아요. 갈보리산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손 양말 세물씩 받으시고 목걸이 창을 받으시고 옆구리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생명 있는 시간표에 딱 몇 초도 안 되지만은 그 시간에 주님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해답을 줬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모든 문제 다 이뤘다 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자신이 살면서 자신의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인류의 문제라든지 내가 다 이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뭔 일이 이루어져서 책을 낸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십자가 과연 쭉 이렇게 흐름을 타가지고 마지막 쭉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하잖아요. 예수님 말했어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마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세상에 완전 창고로 있잖아요. 사람이 길을 몰라서 얼마나 헤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딱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특종 중에 최고의 특종 기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었던 시간표가 있다면 24시입니다. 24시를 지나야 하루를 우리가 꼬박 보낸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24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주님도 그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도 전부다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성경을 발주보게 되면 새벽이었고 아침이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아침에 가르쳤습니다. 모든 기적과 기사와 역사는 아침에 다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었던 시간표 중에서 24시에 아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밤이 늦도록까지 기도하셨다. 새벽녘까지 기도하셨다. 아침에 일찍이 기도하셨다. 이런 기도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꼭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삼라만상 우주만상을 타시는 분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영향권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더라도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꼭 사실같이 보이지 어딘가 모르게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요즘에는 AI 시대다 되다 보니까 꼭 입술에 있는 그 입념까지도 사람 인형 같아요. 모양새도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 똑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화면 배경이라든지. 근데 실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AI 시대다 보니까. 그만큼 시대는 막 이렇게 막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뒷전에 서서 성령님에서만 성령님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가잖아요. 동사입니다.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지 가만히 돌탑 위에 앉아있는 것은 부처는 앉아있지 예수님 사는 앉을 수 없어요. 마리아상 같은 경우도 어디 탑에 올려놓고 거기서 사람 자라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은 말해야지, 사람 말해야지.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 그 하루를 정복하라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너희는 이기느니라. 이기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고 명분 있는 삶의 조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우리가 2장 1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24시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시급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건강입니다. 들어놓아서 잠을 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들어놓아서 잠자는 시간이 보통 7시, 8시 잔다고 해요. 봅시다. 그러면 모든 사지백체는 다 풀려가지고 잠자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점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굳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폐도 계속 굳어간다고 하잖아요. 뇌도 굳어가고 있고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그만큼 굳어가는 거예요.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공기도 마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기계 동작을 해야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뒷덜이 않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보면은 나이 한참 많이 먹었던 분인데 젊은이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이지만 노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현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 허용한 한도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전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해라. 호흡 기도를 해라. 무엇을 전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믿습니다 해놓고도 어떤 경우는 딴점 필도 역자도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바로 뭐냐면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살 것인가. 아침 시간이 하루 전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이 과정이 전부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스케줄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의 인생들이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과 관절과 깊은 것을 쪼이게 하며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기도한다든지 묵상한다든지 말씀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내 길이 빛이요 내 발 등불이니라.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밤이냐? 지금까지 어두운 밤이냐? 풍랑을 만났느냐? 하늘을 당했느냐? 길이 없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말씀의 밝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그렇죠. 불 속에서도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물 속에서 너를 인도해주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인도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보게 됩니다. 왜? 너는 내게 보배르고 너는 내게 존귀하고 너는 내게 사랑스러우니까. 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고로 뽑혀서 지명에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가 버릴 수 없다. 지금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552장이 있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찬송을 부르게 되게 되면 얼마나 참 신선한지 모르겠어요. 아침 해가 솟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만물들이 잘 움직인 것 같아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었을 때에 아침에 돌아오게 되면요, 무등산 그 자락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모든 풀, 칡농쿨 이런 것 됐던 식물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슬이 탁 내려가지고 이슬 방울 한 방울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진주가 없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이쁜 그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뭉치고 뚝 떨어지게 되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는가 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서 인생을 산다고 한다고 그 사람은 늙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인생을 살아도 막 그냥 온갖 고통 당하고, 온갖 일을 많이 하고, 온갖 괴로움 당하고, 온갖 여러 가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살고 있다면요, 사람이 지로 늙지요. 때로는 지로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향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나 아침 해가 뜰 때에 만물 신선함 같이 나도 주의 뜻을 따라서 아침 기도 시간이 되고, 아침 예배 시간이 되고, 아침 우리가 찬송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배운 대로 산다요. 배운 대로. 눈으로 본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살고요. 아는 대로 산다는 것인데, 근데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이염천만하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 한 사람도 멘토가 없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도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분별 못해가지고 스스로 결국 기분에 맥혀가지고, 기분 따라 맥혀가지고 기분 따라 살아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한순간에 가냐 부냐 이랬을 때 칼을 택하면 안 되는데 칼을 택한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인 것인데, 사람 구실도 못하고 구실도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게 되면 그 인생 하나만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예배가 우리 생활의 최고의 건강한 삶을 밀어줄 수 있는 응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이 우리가 일곱 망대 세우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일곱 망대. 우리 지금 함께, 저도 망대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를 가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하게 되면 제가 피하고 싶은 단어 중 하나예요. 근데 성경이 있으니까 해야 되지. 다윗 같은 경우는 1000개 망대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망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사 용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인들이 전부 사는 삶이 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영적 전쟁하는 그런 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사들 때문에 마귀는 진을 치고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 미스바에까지 쳐들어왔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져버리면 이것보다도 참담한 것이 없습니다. 참담의 짝이 없죠. 사선들이 좀 망해버리니까 노인들은 그냥 죽고, 젊은이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망해버리면 전부 다 후대가 없어요.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 근데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합니다. 그 성경 말씀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됩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구약 성도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뭐 여러 모양으로 갈등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을 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들이 양을 잡아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양자. 그 비슷한 양 잡아가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조금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단번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 전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제는 다른 이름을 부를 필요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불러야 주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내 삶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 또 말씀 보게 되면 무너진 망대를 세웠던 신람 모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역을 말했잖아요. 왜 같은 갑이 무너진 망대를 세웁니까? 대충 대강.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반세 위에, 만세 반석 위에, 산돌, 그 돌 위에 그 아름다운 그런 망대를 세워야지 그냥 그 뭐 온두막 같은 거 세워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요? 비가 오고 날이 지나가고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얼마나 좀 불안하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 한 번 우리가 그 망대를 지었다 한다면 그 망대는 천대까지 자기들이 물려줄 수 있는 망대가 언제나 망대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큼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이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니까 하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덧입을 들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밖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들어주셨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 말씀하니까 내가 보기에 힘이 좋았다. 삼남와서 모든 만물을 보고도 주님께서 힘이 좋았단 말을 안 했어요. 인간을 짓고 난 이후에 힘이 보기에 좋았다. 우리가 그런 상태, 주님이 나를 보면 힘이 좋을 정도로 내 상태가 힘이 좋은 상태가 돼야 되고 내 기도 상태가 힘이 좋은 기도 상태가 돼야 되고 내가 산송 부를 때 힘이 좋은 산송을 불러야 되고 모든 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힘이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럴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감동이 될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다고 그래요. 생명이 되게 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닌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표가 나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다. 영혼 있는 존재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부터 찾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면 다 찾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배짱 있고, 아무리 아주 그냥 등발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어려움 당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하나님 안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대단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한 자가 우리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얼마나 이것이 역사인지 몰라요. 이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라는 이 역사하게 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없으면 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것도 배우는 힘.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그것도 힘이잖아요. 밥 먹어야 힘난다.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힘이에요. 돈 버는 것도 돈이 물력, 힘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찮은 힘보다는 중요한 힘이 바로 뭐냐면 오력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믿어서 그분에게 주었던 영역, 지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미 정말 허용한 그 힘입니다. 하나도 내가 아낌없이 내가 다 주겠다는 힘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힘이나 주신 분이시죠. 이런 힘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회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가 중에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메시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루 일정을 보내는 것이죠. 지난 강남 말씀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지내왔잖아요. 화요일 지내왔잖아요. 수요일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 성공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넓은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 전부 다 망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감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필수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필수밖에 없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면서 여기서 더 딴 군두는 그런 어떤 그 불신앙을 갖고 심어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얼마든지 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순종은 다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24시 전부 다 그런 시간표 속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 단단한 성도의 믿음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굳건한 반석 대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이 되신다는데 모리에 서게 되면 되겠습니까? 모리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영원히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그 무릎이 심해서 결국 가서 자기 자신이 질택할 수 없게 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십자가를 선택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 비가 난다는 말씀이죠. 창수가 난다는 말씀이죠. 바람이 불어요.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는 성도가 돼야 되지. 바람 불면 조심스럽고 눈 오면 조심스럽고 비가 오면 조심스러운 그 성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뇌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이 잘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보좌의 축복으로 이 누림, 교통, 교류, 이 정보가 주인공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나의 모든 정보는 마귀로부터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영적인 정보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정보를 받아내야 된다 사실이죠. 그건 얼마큼 쇼킹한 그 정보를 주겠습니까? 뛰어난 정보, 앞서가는 정보, 이거 응답이거든요. 응답하는 사람들은 캐캐못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감옥하다는 사실이죠. 왜? 아니까. 미래를 아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이어야 되지. 미래를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께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면, 모든 민족으로 가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면 내가 반드시 증거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임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저도 나이가 먹어지니까요, 몸이 굳어져요. 그리고 몸이 더 옛날 그런 말씀 하신 분들 계신 어른들이 아이고 일어날 때 보니까 천근만근이라고. 벌써 언젠가 모르게 저도 그 천근을 못 돼도 이 금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몸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굳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몸이 그만큼 흙덩어리처럼 단단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면 너희 봤을 때 기경하라 하지 않아요. 기경. 자꾸 쟁기를 해서 그 땅 깊이 땅에 있는 것을 다시 올라오게 만들고 위에 있는 것을 밑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숨통 트이게 만들자는 것이죠. 운동이거든요. 우리 몸을 이와 같이 기경을 해놔야 거기서 작물을 심어도 100배, 10배, 30배 열매 맺게 되는 것인데 기경하지 않게 되면 무궁화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몸이 무궁화가 되면 안 된다 사실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젊었을 때는 뭐 운동 그렇게 그다지 뭐 그렇게 필요치 않다 생각을 저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운동이 그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운동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냐는 것이죠. 이제 의욕도 있고 이런 것이 없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은 돌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융통스러운 인생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운동은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 버릇이 돼야 되는 것이 삶이 돼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중에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예를 줬잖아요. 새벽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중요한 시간이고, 육신적으로 중요한 시간이고, 또 뇌도 중요한 시간이고, 마음에도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시간을. 어찌면 그리 좋은 시간을 줬을까? 하루를 그야말로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게 만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먼저 응답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인생을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서 전부 다 앞에 딱 이렇게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하나게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살면 된다. 은혜의 응답을 그 미리서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는 생산적인 기도가 되는 거.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생산적 운동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일처럼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앞서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80살 됐었잖아요. 아마 좀 이 정도 됐을 때는 좀 나이가 더 됐을 것 같아요. 연대해 봤을 때. 근데 애굽을 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는데, 젊은 모세를 안 보냈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육신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80 노익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선택받았던 모세가 처음부터 허락했습니까? 나는 나이 많습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모로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습니다. 너희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놨다. 모두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는 1000명을 받고도 안 갔다라면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내게 80에 뭔 미련이 있냐 세상에. 살아만큼 다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귀하게 죽을 바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번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인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도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애굽의 현지 사정을 알아야 돼요. 현장 분석이 된 사람. 모세가 현장 분석이 이미 된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애기 때부터. 엄마로부터 이미 그 이전 일까지 다 듣고 깨달았다고 많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더더욱 모세는 앙궁에 살았기 때문에 앙궁에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만큼 모세가 애굽의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전체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전체를 아는 이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미래와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지 아무것도 철번복이 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이야기하면 한 네 번들 못 알아먹고 이야기 다 통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모세는 통했어요. 너희 백성이 400년 동안 고통당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하나를 죽였잖아요. 이런 것도 장인은 철천지 이것을 가슴에 갖고 있는 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하경이 되어 주셔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 구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지팡이하고 하라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하마. 내가 시키는 건 네가 하기만 돼. 나만 의지해. 내 말 충족만 해. 그래서 모세, 그 나이 많았던 모세가 모든 거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의 거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말씀 가지고 한 거거든요. 기도하면 성령 인도받아서 모세는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갔는데 젊은 모세보다도 이 늙은 모세, 혈기방정한 모세보다도 이 나이가 많아서 하는 희망이 없는 모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이 많아도 이렇게 말을 못하고 나 쓰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순종만 하면 십자가길을 걸어가는 게만 하면 하나님께 나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필수를 선택했던 것을 자기가 깨닫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선택이 필수지. 애진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흥정해 버렸으면 모세도 아무 대단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십자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내 인생 짧아간 길이지만 저는요 그 성지순례를 가지고 그 모세가 올라갔던 두보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 산이 모세가 올랐던 산이라고 기도했던 산이라고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산이 이렇게 봤더니 나이 80이 먹었던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산이란데 저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산이 저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깍져요. 보통은 뭐 그냥 어른 산이 아니에요. 돌멩이 뿐이고. 그런 산을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인가? 아말렉 군수와 싸울 때에. 굉장히 그때 모세에 대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부모가 있다 한다면 모두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존경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저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저는 할머니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저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왔지 않냐. 이런 기념비 같은 내 인생이 이거를 남게 되지 않겠어요? 모세 한 명 때문에 애굽이 종목되고 말았잖아요. 두 손 들고 말았잖아요. 이세문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던 그 길로를 열어줬던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자꾸만 흔들어. 모든 것이 힘없을 때는 마귀에 건듭니다. 믿음 힘이 없고 기도 힘이 없고 말씀 힘이 없고 예배 힘이 없고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사단이요 흔들어요. 그래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불이 꺼져 있고 말씀이죠. 이대로 노인 이름 누구더라? 엘리 대대장. 나이 많다 보니 기가 먹었고 또 금방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렸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 기력이 빠지고. 그래서 두 아들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힘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그 사무엘 시대 때 그 당시 때 일들이 엄청난 재난이 많이 찾아오게 됐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가 어쩌려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 자식을 안 줘가지고 나중에 자식 줘야 될 이유를 한나가 알고 기도했는데 내게 나실이 달라가잖아요. 나실이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진영이 없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는데 여러 가지 정리해 봅시다만은 절대의 망대를 우리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그냥 이렇게 더듬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만은 절대의 망대를 내가 세우자. 내 자신, 내 가슴 속에 하나를 두고라도 세우자는 것이죠. 세상에는 결국 가서는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스레기스 안에서 우리가 6장 7절 말씀하니까 힘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다니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의 형상이 돼야 돼요. 처음 아담이 됐던 것처럼, 처음 하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에덴 동산을 거니고 다녀야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을 들어가서 거닐 수 있는 그 작은 상시라고 말했던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처럼 창조의 원조, 원래 창조의 빛이 회복되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말았던 걸 수 있잖아요. 원래 창조입니다. 빛으로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더라.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마음에 돌아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생활은 그 가정의 모든 질서가 빛이 있어야 질서 정연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빛이 없는 가정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심란한가. 빛이 있는 가정은요 달라요. 질서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순리가 있고 흐름 따라서 잘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빛이 있는 사람하고 빛이 없는 사람하고 사는 삶의 자체가 달라버린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은 세상에 이제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난 사람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받은 것을 다시 우리가 발화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정의 빛이 되고 자녀들의 빛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죽는 것을 살리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38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욥이 죽게 됐을 때에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욥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너의 날을 아침에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 하루 아침에 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명령이 그만큼 실효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명령하고 새벽에도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벽을 줬지 않냐? 그 새벽을 그냥 새벽 좋다고 잠만 잘 나가지 말고 명령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아침 기도에 씨를 뿌려서 100배, 1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주를 살 수 있는 사람,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주를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강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